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모든 세리와 죄인들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여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아내기까지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아내기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찾아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예수님께서 1절에 이제 저희들이 볼 수 있다시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이제 예수님을 볼 때 예수님이 이 가난한 자들과 또 그리고 죄인과 함께 음식을 영접하여 먹고 있는 모습을 보고 수군거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이 수군거림을 또 보시고 이 비유로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치고 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비유를 간단하게 요약을 하자면은 이제 두 가지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는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한 마리가 사라졌다. 근데 이 한 마리를 찾으려고 주인이 막 돌아다니다가 한 마리를 찾았다. 근데 이 찾은 그 기쁨이 원래 도망가지 않고 있던 99마리의 양보다 이 잃어버린 것을 찾은 양을 찾은 것을 기뻐하는 것이 더 기쁘지 않겠느냐라는 이 비유와 두 번째 비유는 드라크마에 대한 비유인데 그 당시 드라크마는 한 100달러에서 한 150달러 정도 된다고 보여져요. 그래서 한 뭐 15만 원에서 한 20만 원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렸는데 등불을 켜고 막 부지런히 찾는다고 합니다. 그때 그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딱 찾았을 때에 그 기쁨을 이웃 주변과 함께 나누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며 돌아올 때에 원래 기존에 있던 자들보다 더 그 회개한 자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으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너희들을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이 돌아왔을 때에 더 기뻐하심을 말씀을 하면서 그들이 죄인 한 사람을 더 소중히 여김을 그리고 가난한 자를 더 불쌍히 여기고 더 이제 품어줘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지난주에 제자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이 제자도에 대해서 좀 이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지난주 제자에 대하여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제자란 무엇인가? 어떤 스승의 말씀을 듣거나 들은 사람을 제자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제자란 12제자만의 제자였던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제 말씀을 따라다니면서 듣는 사람들도 제자였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기적을 맛본 사람들도 제자였고 그리고 70인의 제자가 있었고 그리고 12제자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수많은 제자들이 있었는데 이 12명의 제자들은 다른 제자들과 달랐다라는 거죠. 근데 무엇이 달랐느냐면은 사도행전을 봤을 때 그들이 급진적인 성장을 하였다. 그러니까 급진적인 체험을 하고 또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빠르게 그들이 성장했음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들이 빠르게 성장을 했었느냐, 빠르게 우리가 응답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바로 뿌리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빠르다, 급진적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라딕스라는 건데 이 라딕스의 어원은 뿌리라는 의미를 가졌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뿌리를 깊게 내리기 때문에 그 깊기 때문에 올라가는 속도가 빠른 거예요. 대나무를 보면 대나무가 이제 10년을
통상적으로 자라는데 4년을 위로 안 자라고 뿌리만 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대나무 자라는 거 보셨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대나무가 이제 앞에 숲에 있었는데 항상 대나무를 깎으면은 1년 만에 한 4, 5m가 자라요. 깎으면 자라고 엄청 빨리 자라거든요. 이처럼 우리가 뿌리가 깊이 내려져 있을수록 우리의 성장이 빠르다라는 거예요. 즉 그 뿌리는 무엇이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했던 그 뿌리였다라는 거예요. 이 12제자들은 항상 일거수일투족을 자고 먹고 마시며 또 무엇을 하며 다 지나다니며 모든 행적을 함께 했던 뿌리가 있었기 때문에 이 제자들이 달랐다라는 거야. 그렇다면 그 뿌리가 무엇이었느냐? 8가지 뿌리가 있었다. 그래서 불순종, 닮음, 성숙, 가치, 단순, 군형, 또 의존, 죽음이라는 8가지 뿌리가 있었다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은 불순종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의 이유가 아담과 다르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이 첫째 아담은 세상의 뱀의 말에 순종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전 인류가 실패를 했고 둘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셨냐면은 이 40일 광야 시험을 통하여서 흑암이 우리를 예수님을 시험했을 때에 예수님이 그 말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첫 번째 뿌리는 세상에 대한 불순종이 그 첫 번째 뿌리다. 두 번째는 닮음의 뿌리.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두개인 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배제되고 버림받았던 갈릴리 지방에 찾아가 복음의 말씀을 전파하셨다. 즉 우리가 복음이 필요한 자들을 찾아가는 닮음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성숙의 뿌리. 성장과 성숙의 차이점을 말씀드렸습니다. 성장은 누구나 성장합니다. 교회를 10년, 20년, 30년, 40년 다니면은 누구나 다 말씀을 잘 알고 누구나 다 사람들도 알고 어떤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도 다 알 수도 있어요. 근데 이것은 육적인 성장에 불과해요. 성숙이라는 것은 1년 만에 사람이 성숙해질 수가 있는 게 성숙인 거예요. 말씀을 뿌리를 깊이 두면은 눈에 보여지는 어떤 모습의 성장이 아니라 마음에서 해석하고 우리가 보여주고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것이 성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이 제자들을 성장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숙하게 만들기 위하여서 그들과 함께 다니셨다. 그리고 네 번째가 가치라는 것은 뭐냐면 사람의 가치를 보고 뭐 어떤 물건의 가치를 볼 때 눈에 보여지는 것으로 가치를 매기지 않아요. 그렇죠? 금도 눈에 보여지면 그냥 딱딱한 돌덩이뿐인 거예요. 근데 그 안에 뭐 한 돈에 뭐 50만 원, 60만 원이라는 뭐가 있는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 즉 근저가 있다. 사람과 어떤 문제와 환경 모두 이 하나님이 정하신 가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봐야 한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하나님이 일하실 그 근저, 그 뿌리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신 것처럼 제자들이 그 복음이 필요한 그 뿌리에 대한 하나님의 어느 곳에 계획이 있는지에 대한 가치를 찾아다니셨듯이 제자들이 그곳을 찾아다녔다. 자, 그래서 오늘은 단순, 균형, 의존, 죽음이라는 이 뿌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다섯 번째가 그래서 단순의 뿌리라는 단순. 이 단순의 뿌리. 사람들은 항상 이제 복잡하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에도 복잡하게 생각을 하고 이 사람은 나랑 맞는 사람인가, 내 스타일인가, 나랑 잘 맞는가, 뭐 유머 코드가 맞는가 복잡한 생각을 해요. 문제와 사건 속에서도 항상 저희들의 생각은 복잡해요. 아,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저렇게 되면 이렇게 되고 이러면 망하고 이러면 실패하는데 그렇죠? 저도 되게 단순 무식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근데 저는 생각보다 복잡한 사람입니다. 생각이 많은 사람이에요. 복잡해요. 그래서 사실 결혼할 때에도 사모에 대한 기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모는 뭐 예를 들어서 말씀을 좀 그 일반 집사님들보다 좀 잘 알아야 하고 왜냐면 우리 김상희 사모님 보면은 뭐 거의 목사님이잖아요. 김상희 목사님 그렇죠? 거의 뭐 신학자잖아요. 그러니까 한 그런 기준이 있던 거예요. 말씀 좀 잘 알아야 하고 또 어떤 성품이 좀 어쨌든 우리 어머니는 좀 성품이 막 불 같은데 그래도 나는 내 사모는 좀 온유해야 하고 막 이런 막 기준이 있었어요. 그런데 막상 딱 결혼을 하니까는 정반대인 거예요.
마태복음도 모르고 막 이것도 모르고 성격도 사모님이랑 좀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눈에 보이진 않지만 막 이제 가정에서는 본 모습이 막 드러나잖아요. 와, 내가 왜 이런 사람이랑 결혼했나? 이건 뭔가 아닌 것 같다. 뭐도 잘못됐고 저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뭐 다 잘못됐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복잡한 거예요, 복잡한 거. 그런데 어느 날 뭘 깨달았냐면은 말씀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결국에는 뭐 깨달은 말씀 항상 많이 말씀드리니까 좀 생략을 하고 뭘 깨달으냐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하시려고 하는구나라고 뭘 어떻게 봤냐면은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을 하나님 뜻이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너무나도 단순해지는 거예요. 이 사건과 어떤 사람과 모든 것이 하나님 뜻이겠거니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단순인 거예요, 단순. 그래서 우리가 이 단순의 뿌리가 있어야 되는데 흑암은 항상 뭘 속이느냐면은 창세기 3장을 봤을 때 이 선악과도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세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뱀은 우리들에게 무슨 생각을 줘? 그 하와에게 무슨 생각을 줬냐면은 이것 봐라, 얼마나 먹은직스럽지 않느냐, 보암직스럽지 않느냐. 이거 먹으면은 너 하나님 앞에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할 만큼 이제 지혜를 얻어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하면서 여러 가지 복잡한 말들을 막 집어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러하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이렇게 되면 저렇게 되고 이 사람은 좀 틀렸고 옳고 그리고 이러한 생각을 복잡하게 넣는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오직 하나예요.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게 말하시는 거. 이 하나만 가지고 있을 때에 우리가 그 복잡한 생각이 아닌 이 단순한 생각으로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9장 2절에서도 제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그 맹인을 보고 하나님, 예수님, 이 맹인이 도대체 누구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자기의 죄입니까? 왜냐하면 그 당시 뭐 팔다리가 좀 장애가 있거나 그런 맹인들, 안절뱅이들을 이제 보면은 어 과거에 조상들이 엄청 큰 죄를 져가지고 지금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거거나 아니면 이 사람이 엄청 큰 죄를 져가지고 저주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 아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내고자 하는 것이다. 그게 결론적 끝인 거예요. 이 맹인이라는 이유도. 자,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단순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비밀을 깨달을 때 복잡한 생각으로 시간 허비하지 않고 단순한 생각으로 하나님 뜻이겠구나라고 할 때에 그때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는 무엇이냐면 균형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균형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울질을 딱 했을 때 양 이 저울에다가 똑같은 물건을 올려놔야지, 똑같은 무게의 물건을 올려놔야지 수평을 이룬단 말이에요. 제가 음향 미디어를 이렇게 맞추면서 찬양단도 이렇게 찬양을 듣고 하면서 가장 중요시 여기는 게 뭐냐면은 균형이에요. 어떤 인도자의 목소리, 뭐 뒤에 옆에 보컬들, 드럼, 뭐 일렉, 베이스, 여러 가지 뭐 피아노 이런 모든 악기들이 동일한 어떤 균형이 있어야지만이 듣기 좋단 말이에요. 그런데 한 소리가 막 기타가 빡 울려 퍼지거나 목소리가 어떤 인도자 목소리만 너무 빡 크거나 하면은 결코 좋은 소리가 아니에요. 듣기가 싫은 소리인 거예요. 그냥 정상적인 소리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맞추는 거예요, 제가. 그 균형을.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져 있는데 영혼육 중에 하나가 너무 특출나게 이제 튄다면은 그건 정상적인 사람으로 보여질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육이 너무 강해가지고 육신으로 사는 사람들 보세요. 이런 말 있잖아요. 술만 먹으면 개가 된다고. 동물들이 그 육이 그러니까 육으로 사는 것이 동물들인 거예요. 동물들은 어떻습니까? 배고프면 막 사람도 물어 뜯기도 하고 그렇죠? 막뭐 경계하고 이런 것이 육으로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육으로 삶으로써 막 혈기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당짓고 육으로 하는 행동들 있죠. 이러한 것들을 보면은 막 쾌락을 추구하고 그래서 돈을 추구하고 그래서 살인하고 그래서 이제 음란하고 이제 성추행, 성폭행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봤을 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균형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또 이 생각을 주관하는 이 혼의 균형이 이제 너무 튀면은, 이 혼이라는 것은 생각이잖아요. 짜증, 불평, 불만, 걱정, 근심, 염려, 이러한 것들이 튀어서 뭐 우울증 오고, 그렇죠? 공황장애 오고, 그리고 또 정신병원 가게 되고, 그렇죠? 이러한 삶이, 혼이 튄 삶을 봤을 때 정상적인 삶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제 영이 너무 크면은, 이 영이라는 것은 어떤 영적인 것인데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한 이제 교회를 가보니까는 뭐 드라마틱한 어떤 뭐 변화가 없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면서도 뭐 무당 찾아가고, 오늘의 운세 네이버에 검색해가지고 오늘의 운세 보고 있고, 그렇죠? 그리고 어떤 제가 들은 목사님도 개척교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아는 목사님이 아니고 어디서 들은 건데 개척교회를 하시려고 하는데, 그 사모님이 누굴 찾아가냐면 무당 찾아가서 어디 지리가 좋은 곳이 어디냐 묻고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 영적인 건 좋지만은 이것이 너무 신비주의로 빠졌기 때문에 이러한 무당도 찾아가게 되는, 그리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신천지라든가 뭐 통일교라든가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이런 것들로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세 가지 균형이 맞지 않을 때에 비정상적으로 사람이 보일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우리가 무엇으로 균형을 잡을 수 있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령님은 육도 정상적으로, 혼의 생각도 정상적으로, 이 영적인 부분에서도 이제 정상적으로 평균을 딱 잡아주는 그 추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제자들이 어부였어도 뭐 세리였어도 무슨 일을 했던 사람이었어도 영이 있으니까는 이 사도행전에서 어떤 일을 행해요?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이적을 행한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과 또 육신적인 것과 또 내 스스로의 영을 되돌아볼 때 이것이 과연 균형을 이루고 있는가? 균형을 이룬다라는 것은 이 말씀을 가지고 육으로 행동하고, 말씀을 가지고 생각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과 교통하며 기도로서 묵상하는 것이,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의 이 제자들이 급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성령으로 그들에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그 제자들을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균형을 이뤄서. 이것이 여섯 번째, 균형의 뿌리다라는 것이고, 일곱 번째는 의존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지라는 말이 있고 이제 의존이라는 말이 있어요. 의지는 뭐냐면은 이제 50%만 기대는 거예요. 50%. 근데 의존은 뭐냐면은 100% 의지한다는 거예요. 100%. 근데 이렇게 기대는 건 의지예요. 이거 의지야. 제 발이 땅에 아직 닿고 있어. 의존은 뭐냐면은 여기 올라타는 거예요. 그러면 강대상을 완전히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느냐면은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말씀을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왜요? 왜요? 건축 헌금도 하고 저도 잘 살고요. 이게 뭐예요? 의지예요, 의지. 제가 그런 거 많이 했어요. 로또 당첨되고 싶어가지고 하나님 저 로또 당첨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로또 많이 사왔어요. 근데 한 번도 당첨 안 돼요. 한 5천 원 몇 번 당첨됐나? 이게 뭐냐면은 의지하는 삶이에요. 내 삶과 하나님의 삶을 동일시 여겨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면은 저렇게 할게요. 저렇게 하면은 이렇게 할게요. 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의지예요. 그런 의지하는 신앙생활은 결코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의존이란 무엇이냐면은 100% 올라가는 것인데, 좀 예를 들어서 우리 제가 두 자녀가 있죠. 이조이랑 이사야가 있어요. 근데 이조이가 퇴행 행동을 보이거든요. 어떤 행동을 보이냐면은 그 이사야가 먹는 분유 있죠. 그 분유를 먹어요. 막 달래요. 이사야가 먹는 시점부터 자기도 우유 줘 그래. 나도 사야 우유 줘 이래. 그래가지고 분유를 탈 때 항상 애들 걸 타줘요. 요즘에도. 그래서 이렇게 쭉쭉쭉 먹는데 이제 두 아이의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조이는 혼자 잡고 먹어요.
근데 이사야는 혼자 자꾸 못 먹어요. 아직은. 그러니까는 이조이는 분유를 타주는 거는 우리가 해주는데 먹는 거는 지가 먹어요. 이게 뭐냐면 의지예요. 근데 이사야는 타주는 것부터 먹여주고 트름시키는 것까지 다 뭐하냐면 엄마 아빠가 다 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의존이에요. 이게 무슨 차이점이 있냐면은 존재적 차이점이 있어요. 이사야는 나를 의지하기 때문에 이 아이가 존재하는 거예요. 또 나도 이 아이를 먹여줘야 되기 때문에 존재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은 뭘 하시기 원하시냐면은 존재하기 원하세요. 존재.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게 원하시고 또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원하세요. 두 존재 사이에 두 존재를 존재시킬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의존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도 여러분들의 어떤 뭐 능력 반, 하나님의 말씀 반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원하시는 마음을 우리가 알 때에 그때 하나님이 드러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면은 의존인 거예요. 의존. 그래서 제 삶을 보세요. 저는 제 힘으로 되어진 것이 하나도 없어요. 자, 응답이라는 것도 주변에 응답받는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이 한 게 있어요. 제가 이번에 결혼식 하면서 보면 결혼식 했잖아요. 임바울 관사님 보면서 임바울 관사님이 이제 카페에서 여러 가지 대화를 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고서는 되어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고요. 집부터 시작해서 가구부터 해가지고 뭐 결혼 시작부터 그랬죠, 그렇죠? 하나님이 없으시면 되어지는 게 없어. 단 하나의 자기의 의가 들어가면 다 막혀버린대요. 또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뭐냐면 의존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존할 때 그러니까 그를 내 삶에서 존재시키고자 하실 때 그 존재가 드러나고 내 존재도 그로 인해서 존재케 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은 생영, 생혼, 생육이라고 해요. 살아있는 영, 살아있는 혼, 살아있는 이제 육. 자, 이것이 뭐냐면은 의존의 뿌리가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보면은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은 3장 6절에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 있잖아요.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뭘 한 거냐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재케 한 거라고요. 존재케. 그렇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가 어떻게 돼요? 일어나잖아요. 이게 베드로가 알던 비밀인 거예요. 의존하는 거. 야, 나 예수님의 제자인데 내 능력과 예수님의 능력 반반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안 됐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처럼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을 한번 보면은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즉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때에 급진적인 성장을 이룬다. 여덟 번째는 죽음의 뿌리, 죽음의 뿌리. 바울이 로마서 6장 13절에 뭐라고 하냐면은 그리스도인들의 존재를 뭐라고 하냐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다라고 정의를 해요.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는 그 죽음이 아니라 영적 죽음, 영적인 육신의 생각이 죽는 것을 우리가 죽음이라고 하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죽어야 하는가? 우리가 저희 큰나무교에서는 죽어라 말씀을 많이 하잖아요. 뭐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죽어야 하느냐? 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육신의 생각은 유한성을 갖고 죽는다라는 것은 무한성을 갖는다라고 해석하시면은 죽는 게 너무 쉬워요. 이 육신의 생각이 어떻게 유한성이냐면은 이제 유한적이다라는 것은 어떤 끝이 있는 거잖아요. 끝이 있다라는 것은 결론이 있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은 항상 결론으로 끝맺음을 맺으려고 해요. 즉 실패했다, 망했다, 이렇게 될 거다, 저렇게 된다.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말해?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행동해? 왜 이런 결론을 낸 거야? 라고 내가 뭐 하는 거냐면 그 상황과 어떤 사람의 말에 결론 짓는 게 육신의 생각이에요. 그게 유한성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이런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라고 결론 지으면은 이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요? 이런 사람이라고, 저런 사람을 이야기를 하잖아요. 사건 사고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슬프고 고통스럽고 망할 것 같고 힘드냐? 우리가 그 상황에 대해서 결론 지었기 때문에 슬프고 망할 것 같고 힘든 거예요. 근데 영의 생각, 죽는다라는 것은 무한성을 갖는다 하죠. 무한성은 뭐예요? 끝이 없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에도 이 사람이 아무리 이렇게 생기고 저렇게 생기고 이런 말을 했더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계획이 뭐지? 이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에도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지? 이게 무한성을 갖는 거예요. 제가 어제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제가 오늘 바빠요. 새벽 예배도 해야 되고 중국 선교 임원 모임도 해야 되고 오늘도 대안학교 체육 수업 우리 귀염둥이들 체육 수업도 해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어저께 이제 그 세 가지를 다 준비를 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근데 이제 민정 사모가 딱 전화가 오는 거예요. 여보, 그 조이 하원해야 되는데 조이를 데리러 오라고. 이제 민정 사모가 이사야를 데리고 병원 갔다가 이제 그 집에 올까 말까 하다가 시간이 좀 애매해가지고 교회에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설교 준비하는데 바쁜데 왜 이걸 혼자 못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래, 말씀을 준비하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해서 다 갔단 말이에요. 근데 그리고 조의를 하원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갑자기 어떤 자매님이 차가 배터리가 나갔대요. 그래가지고 배터리가 나갔어. 그래서 제가 뭐 그런 것도 잘 도와주잖아요. 그래서 뭐 점프잭도 있고 해가지고 제 차 가져가지고 점프를 해가지고 시동을 딱 걸어뒀어요. 그리고 민정사모가 하는 말이 뭐냐면은 여보가 이 교회에 온 이유가 있었네. 하나님께서 이 성도님들을 위해서 부르셨구나 하니까는 회개했어요. 그래서 아, 그래, 뭐든 부르면은 하나님의 뜻이 있겠구나. 이게 회개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바빠도 왜 이런 식으로 해, 저런 식으로 해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게 육신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유한적 결론을 지어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결코 결론이 없다. 우리가 그 결론을 맺을 수가 없다. 우리가 그 뜻을 알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우리가 유한적인 이 육신의 생각으로 살면은 로마서 8장 13절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요 영의 몸으로서 육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라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육신적인 이처럼 사도행전의 이제 사도들은 육신적인 생각을 버리고 오로지 모든 눈앞에 보여주는 일에 성령을 간구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역사를 할 수 있었다. 급진적인 성장을 이룰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 또한 이 죽음이라는 무한적인 뿌리가 있을 때에 하나님 뜻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에 하는 뿌리를 계속 내리다 보면은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급진적인 응답 회복을 이룰 것이다라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이미 저희들은 제자입니다. 그런데 다 같은 제자가 아니다. 왜? 12제자는 달랐다. 무엇이 달랐느냐? 뿌리가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 사도행전의 제자들이 뿌리가 달랐기 때문에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1년, 2년, 3년, 4년, 30년, 40년을 했는데 아직까지도 여전히 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다면 내가 뿌리가 없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회복하시고 우리가 1년, 2년 다니신 분들도 10년,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니 내가 얻는 뿌리를 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의 뿌리를 내려 누구보다 더 빠른 급진적인 성장과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기도하고 헌금 위에 기도하고 주기도문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영광을 올립니다. 오늘 이 제자에 대하여서 이 8가지를 나누어 봤는데 결국 저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말씀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건 말씀이 뿌리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어디서나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생각을 하거나 말하거나 아버지 우리가 어떤 문제와 사건과 환경에 마주할 때에도 항상 그 뿌리를 내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말하고 말씀을 통하여 행동하고 말씀을 통하여 해석하고 말씀을 통하여 살아가는 큰나무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의 뿌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으로써 누구보다 지금 당장 신앙생활은 10년 20년 뭐 오랜 생활 했다고 다 응답받는 것이 아니니 우리가 오늘 당장 그 뿌리를 내었을 때 오늘 당장 하나님이 응답 주실 줄 믿사오며 하나님께서 오늘 하루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오늘 하루도 그 뿌리를 통해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저희들에게 급진적인 성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지금 이 시간에도 새벽 예배로서 저희의 생각과 마음을 주님께 드리오니 주님이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